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5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뭇 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과 동시에 그 턱까지, 기초까지 완전히 사르시는 그런 심판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바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요,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이제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 원래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누가 돌봐줬습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뭇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잡힌 사람 누굴까요?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정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겨진 자들에게는 다윗 왕조의 멸망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20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왕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국가들, 다른 나라들, 좀 더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함정에 빠져서 시드기야가 나중에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들의 감시망에 걸려서 결국에는 붙잡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 왕이 바로 이방 국가의 왕들 강대국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21절 보면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 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자, 지금 다른 나라들, 특히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은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더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22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전부 다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포로로 데려가기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을 남겨놓고 간 겁니다. 바벨론이. 근데 그 사람들이 황폐화된,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먹을 것도 없어져 갖고, 심지어 어제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로 비참해진 그 도시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의 목적은, 회개는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주님의 형벌, 주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요, 지금 남겨진 자들, 포로로 갔다가 잡혀서 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철저히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에게 이 남겨진 자들이 주님께 바라는 것, 주님께 받을 구원은 무엇인가? 주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또 맞이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주님께 간절히 회개함으로 그들이 얻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인 것이죠. 결국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국가의 왕들을 의지했던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단순히 시드기야 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도 다른 나라 왕들을 의지했었던 모습, 그 아들 므낫세라든가 모든 이 왕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의 심각하고 정말 끔찍한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애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살 때, 이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 특히 억울한 자들이 피 흘리는 사건들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이 진행 중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올곧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뿐더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길에 함께 접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의 비참한 모습들, 그들이 오로지 바랄 것은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을 바라는 것일 뿐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정말 올바른 제사장의 모습, 올바른 왕의 모습,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참 좋은 날입니다.